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 그것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신앙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자유함을 포기했다면, 오늘은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그들의 헌신에 비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지나치게 그들을 높이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몇 마디의 말에 선동되어지고 속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실 사도로서의 많은 고난을 포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자유를 선언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였는지,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우리가 어떤 원리 속에서 사용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권리를 포기할 자유. 사도 바울이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자유로운 선택임을 얘기하죠. 자신이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자유인으로서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권리를, 사도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자유롭게 포기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는 그런 이제 비난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편지를 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이들과 아볼로를 지지하는 이들, 또는 베드로를 내세운 이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운 이들로 서로 분파가 되어서 서로를 공격하며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자격은 일반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을 향해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을 통해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못 봤느냐, 나도 예수 우리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게 사도의 또 다른 자격이 뭐냐면 그 사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 표적이 나타나야 하고, 동시에 이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만 그가 사도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다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함께 체험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되어지고, 대표적으로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개바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회가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교회로부터 그 필요를 공급받아서 이들이 사역하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식뿐 아니라 아내와 함께 동역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았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로서의 사도 바울의 권리를 가지고 당연히 이것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을 받지 않았어요. 아무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육체 노동을 하면서 자기의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과 비난이 생겼냐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요구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비난을 성도들이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사도 바울에 비한다면 사실 비교가 되지 않죠. 그들은 배움이 없는 어부 출신들, 또는 배움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는 공부한 사람이요, 또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그는 헬라 사회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가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당시의 지도층 중에서도 일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왕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총독과 대화를 나눌 때에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가졌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 인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사실 다른 사도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모든 것을 선물과 또 많은 물질을 공급받는 것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 사도가 아닌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군인으로 부른 사람이 국가나 아니면 어떠한 단체가 그 모든 비용을 대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내가 내 스스로 일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충당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나를 부른 교회가 자신의 모든 비용을 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를 심고 양떼를 키우는 자가 포도의 열매와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회에서도 이건 상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예, 인간적인 그러한 사회에서도 상식적으로 그 일을 할 때에 그 공급받는 자들이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율법에도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을 먹게 하심으로써 그 삶을 책임지게 하셨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역비를 받고 이 생활을 그들로부터 책임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짐승을 대함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게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인데,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곡식을 탈고 갈 때에 딱딱한 바닥에 곡식을 쫙 깔아놓고 소에게 무거운 돌을 짊어지게 해서 소로 하여금 그것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딱한 바닥과 무거운 돌 사이에 있는 곡식들이 탈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율법을 통해 그 무거운 돌을 지고 가는 소가 지금 자기 눈앞에 뭐가 있어요? 곡식이 있잖아요. 이 곡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때의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가 너무 무거운 것들을 힘겹게 지고 갈 때에 뭐예요? 그 밑에 눈앞에 있는 곡식을 먹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허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인색하고 또는 너무 폭력적인 부분들을 제한하는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위에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매를 40대까지만 때려라. 40대 이상 사람을 치는 것은 지나친 행위니까 누군가를 칠 때에는 40대까지만 매를 쳐라 라는 이제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랍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자신이 맞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이 율법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40대 이상을 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란 게 숫자를 세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때리는 반동에 의해서 한 대를 더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40을 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를 빼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너무 잔인하지 않은 행위, 또 소에 대해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잔인하지 않은 그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승에게도 일을 시키고 그 입을 막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우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불모지에서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성도들이 지금 대단한 분이야 하고 뭘 보내고 있어요? 많은 돈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한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가 없어서 사도가 아니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사도로서 받아야 할 이 권리를 내가 받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에는 많은 지원을 받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색 옷감을 거래하는 이 고위층들을 많이 상대하는 이 여인으로부터는 많은 후원을 사도 바울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의 사도 바울이 이 지원을 받은 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후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는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독특함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형제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 모습을 성도들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 받을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대단한 줄 알아요. 반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개척하신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저는 존경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 반면에 제가 뭐 큰 교회 목사님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참 이런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에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분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다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도 존경스럽고 작은 교회 목사님도 존경스러워요. 근데 다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이 땅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누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행했던 그들과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 중에 누가 주님 앞에 칭찬을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큰 것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때로는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여주는 거죠. 종이어서가 아니라 자유인이지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참된 유익을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우리의 자유를, 또 우리의 권리를 때로는 주의 복음을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육신적인 사역의 원리. 성육신이란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의 그 제한적인 삶을 함께 사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모든 것의 원리를 바로 그것에서 찾아요.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 같이. 자기는 자유인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근데 종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뭡니까? 육체 노동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만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일만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육신의 노동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장만 만드는 육체 노동을 했던 이유는 바로 종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그 종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 같이 하여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복음을 들어야 할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였다. 그것을 통해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힌트로 봐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부유한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상업이 발달되어지고 또 문화가 발달된 지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어떠냐?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아마도 종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자유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 종들의 모습을 보며 종과 같이 육체의 노동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전혀 배우지 못한 자와 같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떠하냐,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는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대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는 자신이 마치 이방인이 된 것 같이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자꾸만 나한테 맞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거. 근데 그렇게만 사역을 하면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재능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우리를 불러 일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평생 높은 학식을 가지고 좋은 가문에서 사회의 지도자로서 촉망받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되어지고 한 사람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선교적으로는 성육신적인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선교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비참한 인간의 삶을 사셨죠. 많은 비난과 또 많은 위협을 당하며 죄된 인간의 삶을 죄가 없으신 분이 감당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교육을 받은 엘리트죠. 그의 학식과 지식은 바울의 서신을 통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죠. 지혜가 중요한 문화예요. 지혜에 있는 자가 존경받는 문화예요. 그래서 변론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에만큼은 뒤지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가진 학식을 뽐내고 자랑하면 그는 어디에서도 높임받고 존경을 받고 대단한 분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기에 그들과 함께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는 어찌 보면 오히려 별것 아닌 사람, 다른 사도들에 비해 사도라 부를 수 없는 사람, 다른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도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짐을 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변화받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맞춰가야죠.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나에게 맞춰주세요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육신적인 선교를 통해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가 점점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도 있지만 목회자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생업의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목회를 병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목회자들 향해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지 못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들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이냐, 그건 자기가 분별해야 될 문제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선교지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로 오세요가 아니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고, 이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성도들이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목회자들까지 하나님이 보내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교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목회자들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저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나를 맞추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신에게 맞는, 하나님에게 맞는 구원의 방식을 택한 게 아니고요, 오늘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복음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성교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상을 바라며. 바울이 왜 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보면 그런즉 상이 무엇이냐? 24절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상이 뭘까요? 이 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의미심장한 말을 27절에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의 육체에도 욕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고 자신이 하는 일들의 가시적인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몸을 때려 복종을 시키는 것과 같이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애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이 힘들지만 그러나 자기 몸을 때려가며 억지로 복종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일이 뭐예요? 남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나는 이 복음의 길에서 멀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께 버려질까? 두려워함으로써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보상을 더 상으로서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럴진데 우리는 어때요?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봤죠. 젊은 날에 가난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애를 쓰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돈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손가락질 받는 일들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려질까 두렵다. 바울의 이 권리 포기는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기 위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나는 구원의 길에 도달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로 역장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또 구원이란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구원으로 향한 우리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값싼 복음을 통해 나는 구원 얻었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나는 구원 이후에 뭔가 더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고는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구원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구원이었어요. 그의 관심과 생각은 오직 구원받는 그 길을 향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길에 나의 권리가 포기되고 나의 자유가 포기되어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자존심 포기를 못하고 주도권 포기를 못하고 세상의 정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목표가 없고 향망이 없고 허공을 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가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참 IMF도 있고 참 인생의 위기가 많은데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왔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니? 그게 너를 위해 내가 사명을 맡긴 거하고 무슨 상관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목표 없이 향망이 없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복음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이 없고 허공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자신과 같이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구원을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이 구원의 길을 위해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오늘 그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은 당연히 받았고 더 큰 상 받아야지 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에서 버려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달려갔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 구원을 얻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나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만 합니까? 이것은 더 큰 상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니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위한 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에게 맞는 것은, 이런 말들이 이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의 부름에 합당하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나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맞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위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예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섬길 수 있는 자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